그리고 저와 함께 이 소그룹 또는 가정교회 성경공부 여행을 시작하신 것을 시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침례 요한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끝나고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와, 사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항상 같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의문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길래 왜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침례 요한뿐 아니라 베드로 역시도 오순절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을 받도록 간절히 모여 기도해라.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다 못 모였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120명은 그 다락방에 모였었어요.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죠?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무슨 소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모여든 회중을 향해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형제들아 그래야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역시 베드로 역시도 회개를 외쳤네요.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했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회개가 하나님 나라와 꼭 붙어서 같이 전파되었던 걸까요? 오늘날 많은 복음들이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들을 주셔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why not? 그러면서 예수를 믿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사복음서에 의하고 성경에 의하면 회개함 없이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견한 것, 분명히 마음에 확신하는 것은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사복음서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항상 같이 붙여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 메타노에어해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만약에 후회만 한다. 그럼 감정적으로 나 잘못했어. 너무 그건 후회죠. 또는 죄책감에 불과한 거죠.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나는 삭개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한 표현이 있어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두 번째로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뺏은 게 있으면 그걸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신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 그래서 회개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삭개오입니다. 실제로 삭개오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자기가 어떤 도둑질했다 그러면은 약 5분의 1을 정도만 더해서 배상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아니다. 자기가 뭔가 정말 도둑질로 뺏었다면 그것을 4배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자신의 죄를 싫어했고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다. 그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이다. 또는 내가 정말 회개했다.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도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러므로 정말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회개를 했는지. 삭개오는 그 열매로 그 회개를 증명을 한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길래 회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죠.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사망은 불못에서 고통받는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삭개와 같이 분명한 열매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먼저 선행되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게 변천되고 있어요. 중간에 변화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중간에 가보면 예수님 사역의 중간에 가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란 말은 그 사람들 안에 있다는 말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을 수 없거든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다른 사복음서 즉 다른 복음서와 연결을 시켜서 함께 우리가 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장면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잠깐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당신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서로 부딪혀서 한 왕국에 서겠느냐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 막 사역 시작하셨을 때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셨죠. 그러나 사역 중간에 성령의 역사로 사역하시면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약속한 대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즉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제가 성경부 교재에는 이것을 자세히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 안에서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의로움, 즉 거룩함이죠. 의로움이 있고 또 평강, 마음의 절대적인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나는 회개하였는가? 내가 회개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를 때 아 나는 회개했구나 또는 누구누구는 회개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죄를 싫어하는가 그것을 보면 아, 내가 정말 회개를 했다 아니면 아니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죄를 싫어하십니까? 거기에 정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상태이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를 정말로 싫어하십시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를 정말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이시라면 이 회개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 거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는 회개와 거룩한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실은 그 시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과거라면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즉 예수님을 주로 한번 일생에 시인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날마다 기회 되는 대로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건강의 주인이시고 제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제 감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되심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가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마음에서부터 싫어하십시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분명한 행동의 변화를 보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 선택하시잖아요.
성령을 따를 것인지 내 육신을 따를 것인지 에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을 따르기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실 수가 있으세요. 그 말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나라 안에,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 도미니언, 킹덤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 나라 있는 것은 거룩함과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없는 건 또 있죠. 안에 없는 것은 죄도 없습니다. 죄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은 거룩함과 기쁨과 평안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즘 보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만 얘기하시는데 666 짐승의 표만 얘기하시는데 실은 하나님의 표도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인쳐주세요. 그래서 온갖 재림 전에 다가온 질병과 팬데믹 상황들을 재앙해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보호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에, 물론 우리는 재림의 때와 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처럼 마치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가가는 건 상식적인 일이겠죠. 주님의 재림과 다가갈수록 여러 가지 재앙과 인류의 4분의 1, 5분의 1을 생명을 빼앗는 그런 자연재해와 질병들이 오는데요. 빈도수는 더해갈 거고 강도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회개함으로,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초자연적인 보호를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배도하지 않기 위해 생명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다음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죽었을 때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여러분 흔히 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부자가 혀의 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불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 애타게 부르짖죠. 그럴 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흉악한 자 중에 한 명이 회개하죠. 예수님,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회개한 사람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 낙원, 그것이 우리의 영이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으로 산 사람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러한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첫 번째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